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대속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화를 찬송하는 이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 주님 앞에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각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회개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믿음을 향한 아름다운 결실이 주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교사님들과 각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주일학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부에 나온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의 은혜와 강건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확신의 은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연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함을 이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오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찬송하며 올라가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점없고 흠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쫓지 못하며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쁘신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본받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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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놓이고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보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하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새 힘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파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순모임과 말씀 훈련을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의 사귐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붙잡고 배워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정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귀한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돌파하는 신앙에 관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의 귀한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듣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파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생각한 것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변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변이들의 이름을 breakthrough infection, 돌파 감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처음에 있었을 때 여기에 맞춰져서 백신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화가 되면서 이 면역에 있는 우리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자꾸 이것을 뚫고 들어오고는 돌파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델타까지 가게 되면서 이 헬라의 알파베티컬 오더 순서대로 쭉 돼 있거든요. 또 CDC에 보게 되면 벌써 그 다음 숫자들도 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변이가 나오는 엡실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타, 에타, 테타, 이오다, 카파 이렇게 돼 있어서 24개까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헬라의 알파벳이. 그것도 넘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이 전에처럼 쉽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전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줌으로 교육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게 가을에는 과연 회복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고 또 여러 변이들을 통해 병원도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CDC의 명제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경우 코비드 증상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백신 돌파 감염의 변이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막는다는 백신을 지금 가졌는데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질병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살펴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겸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가정, 일터, 매일의 삶에 여러 가지 그전에 있었던 노멀, 정상적인 것을 어브노멀로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이상한 혼란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이게 큰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갤럽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이 주데오 크리스천 미국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곤 합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에 보게 되면 주데오 크리스천리티가 미국 안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리티 떨어진 적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속하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점 줄어들다가 2018년과 19년에 약간의 정체와 반등의 모습이 보이다가 작년에 푹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프에 보시는 파란색 그 모습이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의 그 멤버십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조사인데 이게 쭉 내려가게 되면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티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리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유대교는 차치하라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코비드가 이제 작년에는 오게 되면서 신앙에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어가지고 신앙을 뚫고 비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한국인의 종교 의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 갤럽에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이 가장 최악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21%에서 17%로 2014년의 마지막 조사에서는 21%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17%가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탈종교화가 급속도로 되게 되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60대는 59%, 50대는 43%, 40대는 32%, 30대는 30%, 20대는 22%.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주류,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호감 가는 종교도 전에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좀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확 줄게 되면서 지금은 예배에 모이고 신앙을 갖는 기독교가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함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한국 갤럽에 의하면 ambiguity, 신앙인들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시기이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도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지 직장에서도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언제 쉬고 일하는지가 불분명한 그러한 시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이 신앙이 거의 나타나기가 어렵고 매우 모호한 ambiguous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불안한 예측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과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불안함이 여전히 있고 또 신앙 가운데도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는 과학과 첨단의 기술에 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불안한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러한 그래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미래가 이렇게 불안한데 1세기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그렇죠?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았고 그나마 따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여 주시고 예고하여 주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으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했겠으며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얼마나 모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고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행하는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너희한테 맡겨져 있는데 매우 불안하고 모호한 그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그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에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순종해야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내주하시는 것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믿으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요한복음의 중요한 7가지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1절뿐만 아니라 5절 상반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우리에게 모호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밝히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그 떡이 뭐냐? 그게 곧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와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가 되게 되고 낮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유일한 문이다. 담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소유를 가진 주인으로서 양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성을 주님이 중보자로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요한복음의 기적이 7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7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7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주님은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고 다른 과실들도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열매 중에 포도나무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가게 되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을 너희가 얻게 된다. 이 7가지의 나중에 제물로 쓰이는 소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새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애굽에 있었는데 이걸 뽑아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에 새로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들포도와 같이 아주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를 상징하는 그 열매를 포도로 씁니다. 우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표 콜렉션에서도 포도나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콜렉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과일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나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적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로서의 포도나무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참 포도나무로 그 안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최고의 과일을 내는 결실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농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와 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거짓 선지자와 노력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열매로 표현하여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붙어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동사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하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하라.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거하라는 것을 세 개의 강조점으로 다 같은 목적인데 세 개로 병렬식으로 강조를 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 내 말씀에 거하라, 세 번째로는 내 사랑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메노라고 하는 헬라의 동사에서 나온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면 신약에는 이것이 120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매우 즐겨 쓰셨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보면 무려 40번이나 사용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27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붙어있다, 거한다, 믿는다, 나아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거한다라는 그 뜻은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공식 다큐멘터리에서 주소를 쓸 때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어디냐 이걸 묻는 그 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행객으로 돌아다니는 그게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거주하는 그곳, 나의 주소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장소적으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장소적으로 주님이 신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말로 엔이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 또 그리스도께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거를 보면 come un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장소적으로 거한다는 뜻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잠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상황적으로도 쓰입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인내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시간의 연속성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의지적으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해서 거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떠나죠. 애굽으로 갈 때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주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라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머문다라는 뜻은 장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시간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결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줄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결혼 서약이 있어요. 서약.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부하거나 가난, 그 같은 뜻이구나. 하여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내가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머문다라는 뜻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걸 더 강조하여서
불신 가운데 있는 자는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멸망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나 주님 곁에 떠날래, 그렇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린 종으로부터 큰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슬피 울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일시적으로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 벗어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와 징계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듦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두 번째로 내 말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차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신학의 전체 주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인격과 말씀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날쌘 곰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시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 되어 대적 마귀를 싸울 때 공격을 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죠.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음의 불안이 아니라 평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행하게 되면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소식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없는 양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강조했던 중세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말씀,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1520년에 귀족들에게 고함이다라는 긴 논문을 써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글로 말미암아 파문이 돼요. 신부에서 파문이 돼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비튼버그라는 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알아들 수 있게 번역을 그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말씀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서 도덕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짠다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코자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쫙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신 그 은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의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품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또 세상 가운데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빛의 열매, 그리고 전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택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지금 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라고 그러셨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탐심과 죄는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살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거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세 번째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아버지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매우 잔혹한 일 아닙니까? 이 계명은 얼마나 힘든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주신 것,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처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듯 허물과 죄를 씻겨주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은 서큘러,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은 또 사랑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아가페 피스트,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랑의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음란한 사랑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을 하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 와도 스트레인저가 와도 막 환영해줘요. 좀 이상하다 여기. 그리고 모여서 성찬식,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핍박의 이유로 루머를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 바깥에 있는 거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 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성자에게 내려주신 계명, 속죄의 계명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구속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흠을 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점과 흠이 없는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들은, 포도의 가지들은 죄와 허물을 사랑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구속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하고 주님은 죽으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너희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겠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강권하며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 아닙니까?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실 이때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기독교의 한 기둥을 세웠던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고백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나의 정체성은 죄인 중에 대장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심각한 것을 너무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고 주님의 임하시는 이 은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받을 만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는 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이 사건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모르죠. 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주님을 영접할까 잘 모르죠. 골로새 교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잘 몰랐을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를 통한 내주하심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증거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주시죠. 놀라운 그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의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탈종교화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믿는 자의 삶이 매우 어색해지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때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로서 선교를 이루었던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너희가 꿈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도의 사역도 하는 이 동방의 선교의 사역이 그때 열려지게 되고, 또 우리도 사실은 19세기의 선교의 은혜로 우리가 한국이 기독교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상한 세상의 철학과 논리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신앙 안에 걷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950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신앙 가운데 할머니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3장 2절을 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증언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퀘이커 교도와 결혼을 했어요. 매우 신실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이제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만족하지 않은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재혼을 했어요. 또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이걸 쓴 거예요. 이 성경이 나쁜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Why I am not a Christian. 기독교를 욕한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에 성인들이 했던 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버트란드 러셀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윤리적으로 읽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자기도 윤리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이 책을 쓴 말미에 보게 되면 내 말도 믿지 마라. 내 말도 나 자신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걸 줄 거예요? 아니면 뭐 삶 가운데 부귀영화를 줄 겁니까? 그건 다 세상도 약속하고 있는 거고 거짓 영이나 이단들도 약속하는 거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냐? 요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뜻은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구속주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러셀과 같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바이러스는 어떠한 면역 백신도 돌파하는 무서운 그런 게 있다면 이걸 거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류가 굉장히 모호하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때 오히려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의 믿음의 지금 그 11장 우리 제속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미에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조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밝히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또 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말세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세상의 철학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개인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머물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일상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삶이 혹시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9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위에 있는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의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계명을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급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임을 깨달으며 다른 데 붙어 있고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재물의 우상이 있는 이 상 가운데 질병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자의 아름다운 거룩의 사명이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과 양육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 감사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가운데 함께하는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돌파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있는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조를 맞이하여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란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주의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과 치유하심과 소송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의 과정을 마치신 이종호 사님에게 완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한국 형제도 속히 회복되어 가정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함께 예배하며 가정 가운데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칭찬과 기쁨이 되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의 소원을 올린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돌파하는 우리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에스겔 8장에서 12장으로 우리 본당에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며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말씀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장의 예배가 많이 회복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속히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29일은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큐티책이 아직 오늘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중에 오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기를 또 앞으로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아라 성도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간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 안에 머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제자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